여러분들 혹시 농사를 지어보셨어요? 네. 예,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농사를 짓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밭을 보면 뭐가 나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거름을 뿌려놓고 그리고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막 해놓나 보니까 지나갈 때 냄새가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고 거칠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가 나올까? 아이고 의심도 되기도 했었지만 진짜 거기서 씨를 뿌려놓으니까 뭔가 올라오는 거예요. 예. 파주에 사시는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어떤 얘기가 들어왔는데 파주에 땅 6평을 그 파주시에서 뭘 받았대네요. 봐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서 이거를 좀 땅을 빌려줄 테니까 자기에게 30%를 주고 70%는 교회를 가져가서 땅을 한번 줘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서 아유 그걸 우리를 다 준다 그러면 모를까. 본인은 하나도 안 하고 30%를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아유 안 해요. 그러면 가서 이제 어떤 땅인데요? 가서 봤더니 진짜 그 타닥타닥타닥 파주시에서 그냥 공짜로 이렇게 이제 추첨해서 준 땅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가서 보니까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는지 여기서 이걸 뭘 심어야 될까요? 했더니 아니 목사님 한 번도 안 져봤어요. 그래서 안 져봤어요. 성도들에게 맡기면 다 집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왔어요. 왔는데 정말 권사님의 얘기가 뭐가 났다는 거야. 자기가 심었는데 그래서 한번 가서 봤더니 정말 거기에 열매가 달려있더라고요. 왜?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내 눈으로 볼 때는 열매가 안 맺힐 것 같은데 씨를 뿌리면 결과라는 게 반드시 나온다는구나 하고 제가 진짜 어리석음을 깨닫게 된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구나. 이게 눈으로 봐서는 믿지 못할 일이지만 그러나 뭔가가 심어놓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모양도 여러 종류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자갈밭 같은 사람, 돌짝밭 같은 사람, 가시 같은 사람, 시멘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마음에 씨를 뿌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믿음의 씨를 예수님이 성령께서 이렇게 뿌려놓으면 반드시 변화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돌짝밭 같고 시멘트 같은 사람이 나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막 예수에 대해서 욕을 막 했던 사람이 목사님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걸 내가 이해해야 되는지 이걸 이해가 되진 않는 거죠. 왜? 불과 서너 달만 해도 그 사람은 지가 안 들어갈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뭔가가 얘기해서 씨앗을 뿌렸더니 예수 믿으세요 하고 그 사람이 욕을 할지라도 예수 믿으세요라고 던져놨더니 그렇게 열매가 맺을 줄 누가 알았냐고요. 저는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구나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도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역사로 나타나신 모습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일단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신분이 달라집니다. 달라지지 않을 신분이 갑자기 신분이 달라져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조상이 달라지는 거야. 흐름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조상이 영적인 흐름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조상이. 그리고 본적도 달라지고요. 고향도 달라져요. 저는 고향이 서울시 종로구 창신 이동입니다. 이게 내 고향인데 고향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 내 고향이 하늘나라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바뀌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2020년도를 우리가 시작이 예수로부터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분명한 결과가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뭘까요? 2020년도 우리가 무엇으로 시작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2020년도 우리가 새해에서 계속 주장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결과는 있다는 거죠. 믿음의 결과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밭에 비유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심으면 반드시 거기에 결과가
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결과물이 무엇인지 내가 씨를 심으면 어떤 씨를 심었냐 이거죠. 믿음의 씨를 심었다면 믿음으로 거둘 것이고 내가 사과를 심었다면 사과가 열릴 것이고 이게 다 다른 거죠. 아무튼 우리는 믿음으로 심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결과를 볼 줄 믿습니다. 내 살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걸어갈 때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본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백그라운드는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거기서 전쟁을 치른 다음에 승리를 거둬요. 승리를 거둔 다음에 장소를 옮깁니다. 오늘 보니까 어떤 장소로 옮겼냐면 신의 광야라는 곳으로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느비딤 골짜기에서 신의 광야로 들어왔고 그리고 신의 광야에 들어오다가 시내산 앞에서 그들이 장막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막을 치고 이제 이렇게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야, 너 올라와라. 그래서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왔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이렇게 말하라라고 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라고 할까? 첫 번째가 애굽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거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들이 애굽에서 살아갈 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그 모습은 살아가는 모습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애굽의 생활은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별 보고 들어와서 별 보고 나가는 아침에 새벽별 보고 저녁에 저녁별 보고 들어오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전문직이 아니었습니다. 노동일이었습니다. 성을 짓는데 그냥 노역자로 끌려가서 그냥 성을 짓는데 벽돌 나누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피라밋을 만드는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끌려가서 그냥 노예처럼 그냥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의 삶이 여러분 행복할까요? 이 삶이 지긋지긋한 삶입니다. 왜? 그냥 보람도 없어요. 노예로 살던 삶은 뭐 무의미하고 허무한 삶입니다. 보람이 없잖아요. 뭐를 해도. 어떻게 보면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애굽에서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에 오늘도 우리가 이런 삶을 만약에 산다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삶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기쁨이 삶에 있을까요? 그런 삶에서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들이 그렇게 살면서 행복할까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애국 군인들이요, 이 성에 돌을 날르다가 빨리 안 날른다고 채찍으로 등짝을 때리고 구타당하고 매질을 당하는 이런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노예의 삶은 인간적인 삶이 절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어떻게 행했냐 이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분명하게 보세요.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줘라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리고 온갖 기적을 애굽에서 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애굽에 살아가는 이 이집트 사람들이 간단히 서늘하게 했던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왕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치를 떨고 두려워 떨을 수밖에 없었던 게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똑똑히 보았고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 같은 이 일들은 누가 하셨냐? 라고 질문을 해보면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고 인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독수리 날개에 우리가 업혔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는 건짐입니다. 건짐. 예. 이 건짐은 어떤 건짐이냐면 이 건짐은 다른 게 아니라 무엇에서부터 무엇으로 건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건짐을 받았다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건짐을 받았다는 거죠. 예? 다시 말하면 억압받는 백성에서 정말 해방된 민족으로 이렇게 건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건짐을 이렇게 받았냐? 바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그들을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땅을 밟지 아니하고 등에 업고 인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단어의 표현을 했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고 인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모세에게 굳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그들이 잘 모르고 있었던 건가? 라고 의심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하라고 하신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실 텐데 왜 그랬을까? 라고 보면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 것은 알지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행하였는지, 어떻게 행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너희들이 왔는지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오늘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라고 모세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현재가 좋으면 과거를 다 잊어버립니다. 반대로 지금 현재가 너무 안 좋으면 과거에 좋았던 것만 기억이 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이 지금 어떤 환경이냐면 굉장히 지금 자유한 환경입니다. 어떻게 보면 삶에 여유가 있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웃고 즐기고 행복할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일까? 라고 하는 거죠. 누구 때문일까? 오늘도 그들이 자유를 누리는 이 기쁨은 어떤 것으로부터 그렇게 되었을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모세를 불러서 야, 그들에게 한번 다시 가서 얘기를 해줘라. 그리고 강조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통하는 백성들을 업었어요. 등으로 업었다고요. 힘들 때 업었고 정말 지쳐있을 때 업었고 그리고 삶의 의욕을 다 상실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업고 있었어요. 애굽에 고통하는 그 시간 동안 억지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등에 업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거를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잘 몰라요.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 사라져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보여줬는지 오늘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하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질문을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질문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질문일까? 아니면 오늘 살고 있는 나에게도 이런 질문일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질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야, 내가 네 인생 지금 60 살면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했니? 내가 너에게 뭘 보여줬니? 너 그걸 기억하고 있니?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내가 너희를 등에 업고 지금까지 어떻게 하늘을 날아왔는지 분명히 시작하면서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광야라는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광야가 들어왔죠. 처음 광야가 들어오면서 뭘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아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2020년 첫 시작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난날까지 하나님 내게 어떻게 했는지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나가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녀가 부모 마음을 몰라줄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참 섭섭하죠. 그렇다고 뭐 섭섭하다고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섭섭하죠. 그러면 꼭 자녀들이 자기 혼자서 살아온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아니 부모의 도움을 지금까지 받아놓고 자기가 혼자 스스로 잘된 집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한쪽으로는 기분도 좋지만 한쪽에 섭섭함도 마음도 듭니다. 예. 자녀들을 어떻게 보면
아팠을 때 밤잠 안 자고 막 있다가 열이 너무 오르고 너무 아프니까 아이를 그냥 등쳐 업고 뛰어간 일, 정신줄을 놓고 병원으로 뛰어간 일은 여러분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러면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야, 내가 너 어렸을 때 몸이 그렇게 아팠어. 네가 힘들었을 때 내가 등에 업고 병원을 뛰어갔다 라고 하면 자식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왜 차를 놔두고 왜 뛰어갔대요? 라고 물어봐요. 환장하겠어. 119를 놔뒀다가 뭐 한대요? 라고 얘기를 해. 그때는 그런 119가 없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아무튼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어떻게 보면 섭섭하기도 하죠. 예. 자녀들이 정말 중요한 시험을 치르고 있을 때, 수능 시험 치르고 있을 때 어머니들이 어떻게 했나요? 교회 나와서 기도했잖아요. 예. 근데 대학에 합격한 것이 마치 자기가 잘 돼서 합격한 것처럼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가 서운합니까? 군대 갔을 때, 시집 갔을 때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근데 자녀들이 몰라줄 때 섭섭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우리는 적어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 때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면 이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는 거죠.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을까? 내가 알까? 아니죠. 내가 아닙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시작이 된 거죠.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시작이 됐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독수리 날개를 업었던 것은 건짐이라고 봤을 때 우리는 어디서 건짐을 받은 거죠? 죄에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으로 우리는 건짐을 우리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아니에요? 죄에서 건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업으시고 다니십니다. 예. 어려울 때 업으시고, 우리가 힘들 때 업으시고, 고통당할 때 업으시고, 괴로울 때 업으시고, 업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등에 업고 다닐 때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주님의 등을 업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등에 업힐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또 얘기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얘기가 뭘까요? 너희는 다 내게 속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내게 속했다는 의미는 뭘까요? 너는 너희의 소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해서 오늘도 너희는 내 소유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하겠냐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훈련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훈련시키겠다고 우리가 왜 훈련 받아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훈련 받기 싫으면 말아 라는 게 아니라 아니야. 너는 훈련 받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냐고 우리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거냐.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더 성숙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세상에도 훈련 받지 않으면 자기 분야에서 성공할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인격도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했다고 머리 좋다고 여러분 인격이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인격과 관계없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잘나도 여러분 인격이 되어지지 않는 인격은 다듬어지지 않는 인격은 인격이 아닙니다. 예. 기술도 훈련의 결과로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까지 대학까지는 이게 다 무슨 과정일까요? 훈련의 과정이에요. 사실 훈련의 과정. 남자는 그것도 모자라서 어딜 가야 돼요? 군대를 가잖아. 그것도 모자라서. 여자들은 시집살이라는 걸 통해서 훈련을 다 받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훈련이 필요해요. 예? 교회는 결코 편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훈련 받으려고 교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아니 교회에서 무슨 훈련을 시키는 거야? 뭐 제식 훈련 시키나? 우리 발 맞춰서 걸어가야 되나?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훈련은 뭘까요? 이것은 영적인 훈련입니다. 이 영적인 훈련이 뭘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훈련이죠. 예? 예수를 점점 깊이 알아갈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예수를 점점 깊이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은
한결같이 모두 다 신앙의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예가 없습니다. 예. 오늘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속했대, 세계가.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이 말은 잘 들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이 말을 우리가 왜 잘 들어야 될까요? 약속이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됩니다. 예. 인간과 인간끼리 한 이것은 약속이라고 말을 할 때 인간과 인간끼리 어떻게 보면 맺은 것을 약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맺은 약속은 약속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단어가 달라요.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약은 뭘까요? 절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시작한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인간 약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다 내게 속되었다 라는 이 말은 뭘까요? 약속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언약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지키려고 하려면 한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이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이 언약을 지키려니까 언약이 쉽게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우리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지키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안 지켜보겠다는 우리 마음이 더 많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 받고 나면 우리는 단단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오셔야 돼요. 세상의 이야기를 들어오려고 나오지 않아야 돼요. 여기서 왜 세상 얘기를 해야 합니까? 세상 얘기는 세상 가서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근데 자꾸 교회 와서 세상 얘기를 한다면 그럼 바꿔야죠. 여기가 세상 얘기하는 데고 세상의 교회를 따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게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이야기는 세상에서 많이 하시고 이곳에 와서는 주님의 이야기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왜 어떤 얘기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행했는지,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런 버러지 같은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준 것은 누구의 도움이었는지, 무슨 역사였는지 그거를 들어야 내 영혼이 기쁨을 누립니다. 근데 이곳에 와서 세상 얘기만 잔뜩 듣고 돌아가면요, 내 영혼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허무하고 그냥 맙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들어오고 나서 지금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홍해를 만나게 했습니다. 홍해를 왜 만나야 되죠? 그들이 정말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홍해를 만나는 거예요. 예. 르비딤에서 왜 아말렉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왜 피를 흘려야 되냐 이거죠. 근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랄까?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려고. 내가 전쟁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전쟁을 치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 정말 저 민족은 왜 이렇게 강할까? 무엇 때문일까? 저들의 왜 이렇게 능력이 셀까?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훈련을 받았던 결과물로 열매로 나타난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 결과물들을 우리는 2020년대에 뿌리자고요. 뿌려서 결과를 우리가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훈련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교회에서 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게 만들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강성해지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게 배우고,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은 또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보게 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입술을 훈련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입술로 만들고, 이런 훈련이 교회에서 있어야지. 이런 훈련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거저하는 거예요. 예.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 물론 훈련 받을 때 힘들어요. 왜? 훈련이라는 말 자체가, 그 단어 자체가 힘든 단어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어요. 그러나 견디어내면, 그거를 통과하게 되면 여러분 열매의 축복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농사꾼이 농사에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
수고도 하지 않아야면 절대 열매를 기대해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농사꾼이 자기 수고 땀 흘리지 않고 열매가 저절로 나와라 하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들, 또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생각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생각지 못하는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건가? 이게 도대체 무엇이지?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나타나지? 라고 우리 할 때는 우리는 한 가지 단어를 떠올려야 됩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훈련입니다. 훈련.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려면, 아니면 능력 있는 성도가 성장되어지려고 한다면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주님이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세 번째 얘기하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라는 거예요. 예. 기억할 것은 우리가 훈련받을 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를 업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새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독수리가 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우리를 그 훈련 통해서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사단의 유혹과 공격이 얼마나 심합니까? 우리 약한 존재들은 그들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강력하게 한마디만 외쳐도 마귀 사탄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이게 가능해집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에서 곱게 자란 화초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판에서 광야에서 피는 잡초와 같이 만들기를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그냥 꿋꿋하게 일었을 수 있는 화초가 아닌 잡초로 우리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련을 통해서 정금 같은 신앙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키를 타보려면 스키를 처음 탈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스키를 훈련을 받지 않으면 눈이 두려워요. 어떻게 신지? 신으면서도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해. 그런데 스키의 강습을 한번 받고 나면 아니 눈이 두렵지가 않은 거죠. 왜? 넘어지는 거 일어나는 걸 다 배우니까 그때는 조금씩 겁이 나도 타게 돼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강습을 받지 않으면 훈련 받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높은 산을 바라보면 야 이거 산 어떻게 올라가지? 라고 하지만 우리가 한 발 높은 산을 향해서 걸어갈 때 그 산은 정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수영을 배우지 않고는 물이 두렵습니다. 근데 수영을 다 배우고 나면 물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그 훈련시키는 걸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함께 계시니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라는 찬송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고 가십니다. 예. 빌리 그레함과 함께 같이 사역했었던 킴 웍스라는 한국인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때 실명을 했고요. 공화원에서 자라다가 미군 중사를 만나 그 도움으로 미국에 가서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또 오스트레일리아에 가서 성악 수업을 마치고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아니 이 성악을 부를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라서 빌리 그레함과 함께 집회 때마다 항상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나오기 전에 항상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킴 웍스라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킴 웍스는 찬양을 정말 잘 부르고 난 다음에 간증을 합니다. 근데 그 간증이 이런 간증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물론 간증이 매번 좀 다르기도 하지만 이런 간증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내가 앞을 보지 못한다고 나를 인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를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인도해 주시는 그분들이 나에게 얘기하기를 100m 전방에 뭐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뭘 얘기하냐면 앞에 물이 있습니다. 물을 건너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한 발을 계단을 위에 올려놓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걸 얘기하지 않고 아주 가까운 것부터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 이 물이 다 건너가라 하면 그냥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다 보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나는 꼭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합니다. 예. 이런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도 간증이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초의 미국 대학 분교회 뉴욕 주립대학 총장을 맡고 있는 김춘호 총장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총장을 하고 계시고요.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란 그는 대학생 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자 어머니와 여동생 둘을 생계를 위해서 막노동을 하며 가정을 돌보며 그리고 대학을 억지로 졸업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는 과학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을 기억한 그는 열심히 유학 준비를 1년 동안 해서 볼티모어에 있는 존 홉킨스 대학, 참 유명한 대학이죠. 여기를 합격하고 세상에 5년 만에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28살 때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연구원으로 들어간 그는 능력 있는 연구원으로 고속 승진을 하며 성공 가도를 달려갔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박사가 되고 실패했습니다. 30대 중반 되도록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다는 것이 점점 힘들게 느껴졌고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당시 그는 와이프를 따라서 11년을 교회 출석했지만 예수님을 모른 채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놀러간 집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끄시는 성경공부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먼 친척 집을 방문했는데 그곳에 성경 공부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성경 공부에 참석했다가 그 성경 공부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드라마틱하게 만났어요. 1시간 동안에 얼마나 강한 성령의 임재를 느꼈는지 그날 이후로 제가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이후에 술, 담배 끊고 자신의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49살 때 건국대학교 부총장이 되고 50세 때 뉴욕 주립대 총장이 됩니다. 2010년도 인천 송도에 대학을 설립하게 됐고 21개국 나라 학생들이 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7년째 총장을 하며 많은 학생들을 키워낸 그가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를 얻고 지금까지 온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제게 성장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인생은 혼자 가는 게 아니니까요.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께서 나와 항상 동행해 주신 덕분입니다.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삶이 변화가 되게 하시고 이끌어오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상처 입히고 실패했던 모든 과거를 떠내려 보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2020년 표요처럼 보이지 않는 길에서 믿음으로 시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결론 맺어봅니다. 신앙의 훈련만큼은 하나님께서 날개로 반드시 업어주십니다. 오늘 우리 2020년도 재직이 세워진 날입니다. 올해 한 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등에 업고 모든 교회 일들을 은혜와 지혜로 해주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재직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그리고 땀의 모든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안 알아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등을 업고 창공을 나르며
영광된 성도로서의 삶을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올해 한 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은혜를 기억하시고 2020년도 재직으로서 잘 감당되어지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한번 함께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올해 재직들 임명했는데 오늘도 이 잘 감당해 보겠다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감당되어질 때 여러분들 독수리 날개로 업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